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 본문이 길지 않은데요.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10월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절기로는 찬 이슬이 내린다라는 할로입니다. 이 밤에도 찬 이슬과 같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찬 이슬은 무엇보다도 맑고 또 단단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은총이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할로라는 계절이 갖는 의미는 이제 머지않아 서리가 내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찬 이슬 다음에 내리는 건 서리이고요. 서리가 내리면 곡식은 이제 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릴지 모르는 서리를 앞두고 가장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바로 이 할로에 해당이 됩니다. 남은 곡식을 서리가 내리기 전에 모두 거둬들여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가을이 되면 부직갱이도 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일손이 모자라면 부엌에 불 뗄 때 쓰는 부직갱이도 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계절인데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그만한 부지런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마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할로가 지나면 서리가 내리고 서리가 내리면 이제 곡식은 더 이상 거둬들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 시간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내 찬서리가 내리고 또 겨울이 다가오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27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그때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도 하였거니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손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끝내 이제 이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는 말로 다윗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을 합니다.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을 살려주었고 사울로부터 축복의 말을 들었지만 다윗이 생각하기로는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길이 없다. 다시 한번 그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생각 끝에 이 다윗은 다시 한번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아기스가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아기스가 자기를 받아준다고 하면 사울로부터는 피할 수 있지만 명분을 모두 잃어버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으로서는 모든 명분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익을 얻기 위해서 명분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지만, 사실은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은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위험한 도박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미친 척을 해서 아기스로부터 벗어났던 이 다윗이 이제는 아기스를 섬기면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와 이제 봉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기스의 종이 되는, 아기스의 신하가 되는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사울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자, 신앙으로 보자면 이제 블레셋 왕이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보호하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작은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의도는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접게 되죠. 이 아기스의 종이 된, 아기스와 봉신 관계를 맺게 된 다윗은 이제 자신들이 살아갈 안전한 땅을 요청하였고,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이제 전해받게 됩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은 유다 남부 지역에 있는 성읍이었는데요. 이 시글락을 얻었던 것은 아기스의 감시로부터, 아기스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시글락에서 살아가게 된 다윗은 기회가 되는 대로 몇 곳을 이제 공격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것도 무자비하게 공격했던 아말렉이었기 때문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두고두고 원수지간이 되는데, 시글락에 내려가서 살게 된 이 다윗은 기회가 되는 대로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자, 아말렉을 공격할 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또 소중한 물건들만 약탈을 해오죠. 파괴와 약탈은요, 블레셋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로 피해서 블레셋의 생존 방식인 파괴와 약탈을 이제 행하고 있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하면서 남녀를 모두 죽였던, 포로로 끌고 오지 않았던, 종으로 사로잡아 오지 않았던 이유를, 혹시 그들이 이제 자신을 공격한 이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까 봐. 다윗이 이제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것은요, 아기스 왕이 물을 때마다 이 다윗은 유다를 공격했다라고 둘러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성격 혹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윗은 아말렉을 공격할 때마다 짐승, 물건은 약탈을 했지만 남자와 여자는 모두 살려두지 아니한 이런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간 기간을 7절 말씀을 보면 16개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년 4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기간을 아기스에게로 피해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아말렉을 공격하며 이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성경은 다윗의 이런 행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 신앙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지 않고 그냥 다윗이 했던 일을 가장 객관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27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주도 면밀합니다. 아기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약탈과 파괴를 일삼으며 살았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볼 때는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아기스 왕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아말렉을 공격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큰 신임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아기스 왕이 시키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라고 했던 다윗에게 주어졌던 임무가 무엇이냐 하면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 머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호위대장인데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신의 호위대장으로 삼을 만큼, 이 경호대장은 뭐 아무에게나 시키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직책인데요. 아기스 왕이 자신의 경호대장을 삼을 만큼 1년 4개월, 16개월 동안을 다윗은 주도 면밀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윗에게 어느 날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진퇴양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진이라는 것은 앞으로라는 뜻이고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고 퇴는 뒤로 물러가다라는 뜻일 텐데 양난, 모두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마침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기로 했던 겁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한 다윗으로서는 큰 딜레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느 편에 설 수도 없는, 어느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배신하는 일이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편에 서기에는 자신을 1년 6개월 동안 돌보아준 아기스를 배신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아기스 편에 서는 것은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데요. 단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맞서 싸우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결국 이 다윗은 큰 딜레마,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순간에나 찾아올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실제의 삶 속에서 진퇴양난을 경험한 분도 계실 터이고요. 때로 마음이 불안하면 꿈속에서 정말 가위 눌리듯이 진퇴양난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되면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신다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신앙을 두고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이게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려고 애써왔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진퇴양난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런 다윗에게도 진퇴양난의 위기가 찾아왔던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진퇴양난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생각하게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왔지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자, 또 한 가지. 지금 다윗은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고 아기스로부터 신임을 얻었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안전한 성읍을 얻었고 그런 중에도 아말렉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은연중에 돕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분이,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고 마침내 아기스의 경호대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다윗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끝에 찾아온 것이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순조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다가도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일이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일이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다가도 느닷없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퇴양난의 위기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혹은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술술 잘 풀리고 있으니 진퇴양난의 위기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떻게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벗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담긴 28장이 아니라 다음 장인 29장에 가서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치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듯,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듯 성경 또한 바로 진퇴양난에서 벗어나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한 장을 건너 어떻게 다윗이 이 위기에서 벗어났는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진퇴양난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어떤 순간에나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단순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왔느냐라고 원망할 것도 아니고 절망할 것도 아니고 믿음을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진퇴양난의 위기는 찾아온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성급하다 싶지만 보태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유대 격언 중에 하나인데요.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늘을 보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히는 것, 진퇴양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대 민족은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늘을 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늘 열려 있지만 동서남북, 그것이 모두 막혔을 때에야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 얼마든지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지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되 동서남북이 모두 막혀서 어떤 것도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게 희망이 모두 사라지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여전히 하늘은 나를 향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담아두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어진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래, 다윗도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나를 향해 열려져 있는 하늘을 바라볼 때구나. 동서남북이 막히는 그 순간에 막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대신에 나를 향해 열려져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일수록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의 진퇴양난을 통하여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여전히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곳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더없이 견디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진퇴양난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에도 여전히 하늘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향해 열려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마주 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이 밤 이 시간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